자, 오늘은 우리가 다른 본문으로 넘어가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자세와 마음가짐에 대해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정확한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를 때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제자의 도, 제자의 길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표현도 합니다. 주님이 기적을 베푸시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주님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곁으로 모여들었을 때에 사람들의 추종과 인기에 병합하지 않으셨죠. 오늘날에는 이게 쉽지 않은 노릇입니다. 신앙적인 인격과 신앙적인 연단이 안 된 목회자에게 만약 예수님에게 모여든 숫자의 10분의 1만 모여들어도 아마 구름 위에 올라가는 그런 교만을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곁으로 모여들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들 곁에 계시지 아니하고 떠나십니다.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고, 왜 여러분 주님은 이 군중들의 환호와 지지를 외면하시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을까요? 좋은 거 아닌가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 사람들의 자존감과 자존심이 떨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내 가치를 쳐주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현대인들은 그것들로 많은 시리에 빠지긴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왔다는 것은 주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떠났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좋은 거 아닙니까? 사람들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를 갑니다. 그거 당연한 거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는 묵상을 할 때 이런 결론에 납니다. 지난주에 같은 결인데요.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현실적인 문제 해결자로만 알고 무엇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구속자인 그런 인지와 인식과 신앙 고백 없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현실의 문제 해결을 해주는 분으로만 알고 그것을 그분이 제공해 줄 것을 기대하고 나온 사람들의 곁을 떠나신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와 상당히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사람 많이 모인다고요? 이름이 있다고요? 우리는 다시금 주 앞에 여러분 체크해 봐야 됩니다. 바람 불면 다나가 떨어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이 가다라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왜 주님이 이걸 택했을까? 유대인들이 못 따라와요. 왜? 여기는 비유대인의 지역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죠? 가다라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그 군대 귀신들은 너는 누구냐? 너의 정체가 뭐냐? 그러니까 I am a legion 이럽니다. 나는 군단 귀신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백부장을 나눌 때 백부장이 군단 소속이었잖아요. 로마의 군단을 얘기할 때 리전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엑소시즘이라는 영화를 만들 때 보면 군단이라는 용어를 나옵니다. 그리고 사단을 가리켜 레기온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사람의 몸 안에 2,000마리에 해당되는 군대 귀신들이 들어갔다가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요? 돼지떼에게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돼지를 키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으로 간 것은 유대인들이 신앙은 없는데, 신앙 고백은 없는데 무엇은 있으니까? 율법의 껍데기를 지키는 건 가지고 있으니까 못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지역까지 못 가는 거예요. 왜? 부정하다고 여기니까. 그게 정말 신앙의 발로에서 나와서 정과 부정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도 없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율법의 방향과 지침에 의해서만 정과 부정을 나눠서 못 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가는 거죠. 제자들도 가는 거죠.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서기관이고 또 한 사람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소개가 되어져요. 양자가 이름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뭡니까? 자발적으로 따르겠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먼저 부른 적이 없어요. 당신의 12 제자들은 주님이 직접 불렀어요. 퍼스널 콜링을 하셔요. 이 사람들은 개인적인 콜링이 없어요. 자기가 따라 나온 거예요. 이 차이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차이점은 서기관은 주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그러나 제자 중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여라는 호칭을 씁니다.
이들은 모두 주님께 호의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표시했다라고 하는 면에서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충분히 우리가 점수를 후하게 줄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은 이 둘마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날에 목회를 했으면 얼마나 모이는 목회를 했을까? 단호하게 거절을 하십니다. 여러분, 현대 교회의 목회를 하는 목양자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렇게까지 까칠하게 굴 필요가 있을까요? 사람 앞에? 여러분, 이렇게 목양을 하면 과연 누가 예수님에게 올까요? 자발적으로 왔잖아요. 호의를 가지고 왔잖아요. 따르겠다고 하는데 왜 주님은 이걸 여러분 거절했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의심이 충분히 들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주님은 이 두 사람을 통해 이 짧은 본문 안에 두 사람을 끼워 넣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서기관과 두 번째 사람이 점차적으로 더 강조해서 무엇을 보여요? 제자 도를. 서기관과 제자 중에 한 사람, 이 안에 두 사람을 끼워 넣고 두 사람을 동시에 대조하면서 1번 사람은 좀 약해요. 그리고 2번에 있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은 더 강력하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님은 이 두 사람을 샘플로 하여 나를 따라오려는, 즉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제자들에게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제자들을 여러분 볼 거예요. 아마 오늘은 이 첫 번째 제자들을 나누는 것으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 주에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좀 더 강한 어법이거든요. 요건 우리가 다다음 주에 부활주일 지나고 나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은 복음서에 보면 대부분 긍정적인 인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매우 부정적인 인물로 등장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욕바지 같은 대상이죠. 욕을 받는 그런 대상으로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좀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자발적인 호의와 열정을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럴지라도 주님을 선생님이라고 호칭하는 것을 본다면 이 사람은 참다운 신앙 고백, 즉 무슨 말입니까? 참다운 제자의 상태, 모습은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주님을 호칭할 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선생님, 랍비어라고 하는 것과 주여로 나뉘어지죠. 이 선생님 혹은 랍비는 제자들 밖에, 제자 그룹 밖에 있는 자들이, 우리 쉽게 보면 교회당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선생님, 주여, 랍비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제자 그룹 안에서는 절대로 선생님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에게 대해서 선생님의 용어를 절대 쓰지 않아요. 이건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 그룹 내에서 유일하게 주여라고 호칭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우리 여진이 한번 찍어봐. 누굴까? 끝까지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하지 않고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누굴까요? 이거 뭐 찍어도 알 수 있겠죠.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12 제자 그룹 안에 있는 핵심 멤버죠. 그러나 그는 끝까지 주님을 주여라고 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그의 끝을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여러분, 서기관의 자발적인 따름에 대한 주님의 답변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다.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어. 근데 나는 인자라는 말을 난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굉장히 완곡하게 해요. 왜 완곡하게 하냐면 이 사람이 신앙이 없거든요. 두 번째 나온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주여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겐 더 강하게 얘기해요. 내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게 하고 내가 그 다음에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하니까 주님이 갑자기 안색을 바꾸면서 나를 봐.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즉시로 따르라, 이래요. 훨씬 더 강해요.
왜 여러분 다를까요? 전자는 신앙 고백을 못하는 사람이요, 후자는 신앙 고백을 해요. 자, 이걸 조금 더 넓히면 교회 안에서 신앙이 성숙하고 오래된 신앙적 걸음이 있는 성도를 목회자가 대하는 것과 이제 갓 예수를 믿은 사람과 대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왜 나한테는 좀 차갑게 대하지? 내가 신앙이 좋다는 거예요. 신앙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말이 더듬어지네 갑자기. 여러분, 이 주님은 완곡하지만 이 서기관을 여러분 이제 반대하는데요. 서기관의 잘못된 기대감을 주님은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서기관은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주님의 그 모세 율법적 설교를 들었잖아요. 이례적이죠. 유니크하죠. 독특하죠.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례적이고 독특할 뿐만 아니라 그 작은 체구에서 나오는 주님의 입에는 일반 자기가 들어봤던 랍비들과 다른 무슨 신령한 무엇이 있었어요. 그 영적인 권위라는 게 있다고요. 여러분이 학문적으로 정말 큰 대학자 앞에 가서 대화를 하면 내가 이렇게 여러분 수축됩니다. 그 지식의 방대함 앞에. 그리고 그 지식의 방대함을 가진 자들은 대체로 인격적으로도 굉장히 성숙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대할 때 이방인이고 나그네지만 굉장히 호의적이고 친절하고 따뜻합니다. 외국인이지만. 그러나 학문의 수준이 낮을 때는 교만하고 지식을 자랑하는데 그치며 또한 인격적으로도 별로 성실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 사람은 주님의 가르침에서 그런 독특한 권위를 본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상당히 매력적이죠. 이런 가르침의 매력을 이 서기관은 여러분 본 것입니다. 더욱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 군중들이 예수님의 곁에 여러분 모여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저 사람에게 간다면, 내가 저 사람을 따라간다면 저 사람을 주목하지 않는 것이 더 어리석은 거죠. 그게 더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현명한 선택과 판단을 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 당신을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이 사람의 따르겠다라고 하는 말의 밑에 수평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저가 가지고 있는 그런 랍비적인 율법적인 지식과 권위를 그는 배우고 싶었습니다. 저에게 있는, 아무에게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설교적인 내용과 지식과 매력을 그는 자기 또한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자기 또한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인정과 환호를 받으며 위대한 랍비라고 하는 꿈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룰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거죠. 이 사람은 되게 현명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서기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내심 기대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그러다가 나중에 아니니까 결국은 뭐죠? 팔아 넘기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큰 명성, 랍비적인 명성, 서기관적인 명성이죠. 그런 존경 속에서 내가 원하는, 내가 기대하는 삶을 살 것으로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서 발견한 겁니다. 그 매력을 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그 서기관의 기대에 얼음장 같은 찬물을 부어버립니다. 나를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기대한 것과 정반대의 삶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이냐? 주님 이렇게 말하는지, 하물며 들짐승들조차 가지고 있는 머리 둘 곳이 없는 삶이다. 네가 나를 보고 나에게 있는 다른 율법 교사들에게 없는 그것을 네가 흠모하고 배우고 매력을 느껴서 나와서 배워서 그걸 가지고 네가 원하는 네 육체적인 욕망을 가르침을 통해 이스라엘 사회에 펼치려고 했으나 너 한참 잘못 생각한 거다. 나를 따라오는 길은 공중에서도 여우도 머리 들고 자기 동굴이 있는데 나는 그 정도도 없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처소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루 종일 일한 고단한 육체의 쉼과 회복을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요즘에 부동산 문제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고통을 해요. 뭐 저도 그 가운데 하나예요.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이런 평범한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보상이에요. 이 홈이라고 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처소라고 하는 것은 뭐 대단히 뭐 큰 어떤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경제적인 어떤 물질적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을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최소한의 무엇이에요? 보상이에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어지는 것이요. 그곳에 갔을 때 이 지친 육체를 쉬고 회복할 수 있고 이 가족들의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일반적인 서민들한테는 큰 것입니다. 그런 최소한의 보상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나를 따라오는 것은 그런 최소한의 육체적인 안락과 쉼조차도 제공되지 않는 그런 기본적인 평안하고 안락한 삶마저도 제공되지 않는, 즉 육체의 보상을 네가 꿈꿨다면 네가 오해한 것이다. 그것조차도 없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상당히 충격이죠. 이 사람에게는. 이건 뭐 사실 서기관 정도 되어지면 유대 사회에서 여러분 상중하에서 중류층일까요? 상류층일까요? 당연히 상류층입니다. 상류층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서민들이 누리고 있는, 아니 그것보다 더 나아가 들짐승들조차도 처소가 있는 것을 빗대어 말하는데 인간인 내가 상류층에 살고 있는 내가 그 정도도 포기해야 되는, 그 정도도 제공되지 않는단 말이냐, 이걸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유대 사회에서 여러분 여우는 그 로마 제국의 앞잡이들을 상징했습니다. 새는 로마 제국을 상징했습니다. 그 로마 제국의 군단의 여러분 깃발을 영화 중세 영화를 보세요. 로마 군단의 모양이 어떻게 나와 있는가? 이렇게 돼 있죠. 이래. 예. 그렇죠? 새는 로마 군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우는 그 로마 군단 앞에서 우리 일제 강점기의 매국노들 같이 그들 앞에서 혀를 날름거리면서 유대와 이 로마 사이에서 사람들을 갈취했던 자들, 그러니까 상당히 혐오스러운 자들이고 유대 사회에는 이 사람들을 경멸했고 이스라엘은 이들을 여러분 원수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왜 이런 것을 은어로 비유로 들었느냐? 그렇게 경멸하는 자들이요, 너희가 그렇게 싫어하는 악인들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무엇이 있다? 머리 둘 곳은 있다 이 말입니다. 자기 집은 있다. 무슨 말입니까? 최소한의 땅의 보상 정도는 있다. 그런데 나를 따라오는 것은 그것조차도 제공되지 않는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은 알아들었을까요? 알아들었습니다. 특별히 주님이 여기서 인자라는 칭호를 사용하는 것은 거기에 세기를 박으시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인자라는 것은 에스겔서 그다음에 다니엘서에 나오는 모습인데 인자 같은 사람 같은 형상을 가진 이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이건 종말의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졌을 때에 주님이 열방의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는 승리하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과 창조와 심판의 주로서 온 열국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지금의 이런 빈약하고 지금의 이런 집안채도 없고 현재의 머리 들 곳도 없는 이렇게 가난하고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온 세계와 열방을 심판하시는 영광스러운 승리하신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인자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이 땅에서는 뭐하다? 머리 둘 곳도 없다. 너 따라올래? 이 말입니다. 나의 진짜 정체는, 나의 진짜 형상은 이런 자다. 감히 견딜 수가 없는 자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의 현재의 나의 모습은 여우보다도 공중의 새보다도 못한 육체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래도 원래 이 말을 던져니까 서기관이 탁 알아듣고 믿음은 없는데 뭐가 빨랐어요? 눈치가 빨라가지고 호로록 도망가 버렸어요. 할렐루야죠. 그래서 누가복음 여러분 24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장래의 영광과 견줄 수 없지만 이 땅에서 그가 육체의 모습으로 오셔서 어떤 처지와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제자들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고 난 다음에도 주님 절대로 그런 일 주님에게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혼내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지기 직전까지도 제자들은 몰라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주님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내가 이런 고난을 위하여 이 땅에 온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내가 이 고난을 지나가야 이 장래에 승리한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여러분 한 것입니다. 주님은 실제로 가버나움에 머리 둘 곳이 없어서 베드로의 집이나 그 다음에 주님의 제자 중에 가장 형편이 나은 자가 사도 요한이었잖아요. 요한의 집에서 여러분 거처를 싹싹 이동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 이 나그네처럼 장소를 옮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받은 당신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베다니 문둥 시몬의 집, 그리고 그가 사랑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사역 중에 그들의 집에 들어가서 잠시 육체적인 고통을 쉬고 환대를 받고 또 떠나셨어요. 이 주님의 그게 실상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점을 여러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 땅에서 물질적인 축복과 성공적인 삶을 보장해 줄 것으로 기계적으로 공식화시키면 곤란해요. 이렇게 가는 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 이렇게 여기지 말아야 돼.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제자는 주님이 말하는 제자도의 가장 기본적인 제시를 숙지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주님을 따를 테니 이 따름의 대가로 무엇을 주님에게 은근히 기대하냐면 세상적인 복을 은근히 기대합니다. 이게 이제 거래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성을 가져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 내가 원하는 물질적인 축복을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어떡할래요? 그럼 주님 안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내가 주님의 따름의 대가로 이 땅에서의 옵션을 나에게 좋게 해달라, 이걸 여러분 은근히 기대하고 이걸 조건으로 내놓는다면, 그럼 반대로 만약에 주님이 가난하게 열심히 사역해도 가난한 게, 그러면 목회자로 말하면 사역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일반 성도로 얘기하면 예수 안 믿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내용과 기준이 거기에 있나요? 이 세상에서의 물질적인 축복과 성공적인 여러분 삶에 있나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건 기독교가 신앙이 아니라 거래가 된다.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를 신앙으로 오해하지는 말아야 한다, 이런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오해할 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 정도의 보상밖에 주지 않는가?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수고한 것들이 얼마인데 고작 이 정도밖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만져주지 않는단 말인가? 나는 지금도 너무 배가 고프고, 나는 지금도 너무 힘들고, 나는 지금도 너무 어려운데, 이런 하나님을 향한 오해와 갈등과 이것이 커져서 이 영적인 침체로 나가 떨어집니다. 어렵지 않게 여러분 기존 교회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 우리가 정확하게 짚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러면 물질적으로 이렇게 예외 없이 항상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예외 없이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물질적으로 가난한 삶이 우리에게 미덕입니까? 이 말을 던진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가난이 싫다는 얘기죠. 가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요,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금욕적인 물질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금욕주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이렇게 보면 성경에 여러분 민족주의, 영웅주의가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영웅주의와 민족주의는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 전부 인본주의에서 나온 파생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율법적 파생입니다. 금욕주의는 성경에 없습니다. 금욕적인 삶?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지 금욕적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과 금욕적 삶은 여러분 전혀 뿌리가 다릅니다. 금욕주의는 어디서 나왔다고요? 잘못된 율법 이해에서 나와요. 그걸 사상적으로 얘기하면 인본주의라고 하는 휴머니즘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성도,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아니면 타 교회에 물질적으로 부유한 성도들을 보면 되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못된 시각입니다. 그럼 꼭 가난하게만 살아야 예수 잘 믿는 거고 미덕인가요? 그럼 가난하게 사는 성도만 보면 사랑과 긍휼이 가고 물질적으로 부유한 성도를 보면 여러분 증오와 시기가 질투가 일어나나요? 물질적으로 부유한 성도에 대해서 잘못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율법적 이해에서 파생된 금욕주의적인 것이 믿음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이런 기복주의의 문제는 뭡니까? 기독교 신앙을 이것도 한쪽으로 치우친 거죠. 어떻게? 물질과 복으로만 이해하는 치우침. 또 하나 무엇? 금욕적인 물질관. 이것도 한쪽으로 치우쳤죠. 그래서 이런 거죠. 아주 가난한 것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자기가 그런 말을 해도 자기조차도 가난하게 살아가기 싫거든. 자기조차도 가난하게 살아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가난한 것은 아니지만 검소하고 적당히 가난한 삶을 표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맞아요? 여러분에게 고민을 던져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둘 다 성경적으로 지지를 받지 않습니다. 기복주의도 잘못됐고 물질에 대한 금욕주의도 다 잘못됐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물질이 많다 해서 우리는 물질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럼 물질이 없으면 맨날 그럼 바람 빠진 듯이 쏙 들어가가지고 눈이 쏙 들어가 이렇게 살아? 우리는 바울이 뭐라고요?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빈구에도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무슨 말? 우리는 물질이 많아도 물질을 의지하고 사는 자들이 아니요. 물질이 없어서 물질의 부족 때문에 시리에 빠져서 사는 자들도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지, 물질을 의지해서 여러분 물질에 많고 적음에 따라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신앙의 밸런스와 균형과 스케일과 사이즈가 돼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도모합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안 그러면 물질이 많을 때는 조금 이제 뽀사로운 거죠. 그죠? 컨디션이 좋은 거예요. 물질이 없으면 날카롭죠. 건드리지 마. 건드리면 뻥 터지고, 그래가지고는 곤란합니다. 우리가 그건 애저녁에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의 족장들 있잖아요. 욥은 적당하게 가난하지 않은 검소한 부호였나요? 그들은 여러분 엄청난 부호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떠날 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떠났나요? 창세기 11장과 12장을 보십시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가 나아갔다 했죠.
거기에 여러분 어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서기관이 가지는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서기관이 가지는 잘못된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부호가 됐습니까? 여러분, 욥이 언제 돈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야곱이 언제 여러분 물질적인 축복을 위해서 3일 철회한 적이 있습니까? 근데 왜 그들의 삶에는 여러분 헤아릴 수 없는 물질적 경제적인 부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합니까? 여러분, 이름 없는 무명의 저 베들레헴 촌 시골 동네 막내 다윗이 그의 삶에 왜 다른 열방이 넘볼 수 없는 경제적인 국가적인 대경제의 부흥을 하나님이 그의 시대 가운데 삶 가운데 허락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그가 기록했던 시편을 보십시오. 다윗이 언제 돈 달라고 기도한 적 있나? 그런데 왜 여러분 그런 언약적인 삶, 믿음의 족장들, 위대하게 살아간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 막대한 경제적인 부를 하나님이 허락했습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여러분, 다윗이 금욕적으로 살아갔나요? 아브라함이 금욕적으로 살아갔나요?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는, 성경과 전혀 다른 사상이 우리 속에 여러분 들어와 있어요. 잘못된 기독교의 신앙의 이해, 율법적 이해를 가지고. 저는 이제 그런 이해를 가지고 그런 믿음이 최고의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 재산을 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왜? 자기 입으로 그렇게 고백하니까. 우리 한국 초기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99채 100채를 가지고 있는 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분이 신앙생활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막대한 부가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서 그 당시에 너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기 가산을 다 정리합니다. 가옥을 다 정리합니다. 그래서 마치 서구의 베네딕트 수도사처럼 온 가산을 정리해서 싹 기부하고 나눠줍니다.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게 살아야죠. 금욕적인 경제관과 물질관이 좋은 믿음이라고 여긴다면 그렇게 살아야죠. 근데 자기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게 뭡니까? 이율배반적이지. 여러분, 우리는 이 차원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들 속에 주어진 물질적인 부유와 평안은 그들이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임하고 부어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기회하신 역사와 방법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모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그들을 시대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불러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무엇을 맺습니까? 언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거래가 아니고 언약입니다. 거래는 내 차원에서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것이라면, 언약은 복음의 주권과 계시성처럼 하나님 그분이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을 맺는 것입니다. 거래는 돈과 돈이 거래가 되어지거나 아니면 물질에 상당한 어떤 조건과 옵션을 달아 서로 물물적으로 교환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약은 물물 교환이 아닙니다. 돈이 오가는 게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언약의 핵심은 피의 약정입니다. 피의 생명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피에 기초하여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오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래, 내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에 복을 주리라. 내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리라. 이삭과 야곱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다윗에게도 동일한 역사로 하나님이 세워서 다윗을 들어 다윗의 나라, 다윗의 왕국을 세워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도모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나님이 하냐? 사람들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환경과 역사를 주관하시고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역사의 중심이, 그 시대의 중심이 다윗에게 이렇게 모이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모여요. 다윗은 가만히 있는데 환경과 역사가 움직여요.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도모하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기복주의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내용과 가이드를 따라 물질적 연단과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재정적인 물질 또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도모하는 것입니다.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위해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돈 하나에 울고 웃으면서 돈이 들어오면 이거 뻔한 거죠. 굳이 얘기할 것이 없는 여러분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의도를 성취시키기 위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언약을 기초해서 당신의 사람들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죠? 내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동일하게 신앙을 고백하지만 내 안에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내 삶이 도모되어지고 내 삶이 쓰여지기를 원하는 거룩하고 선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나의 시대에 작게 성취되어지느냐 크게 성취되어지느냐, 작은 그릇으로 쓰임받느냐 큰 그릇으로 쓰임받느냐, 이것의 차이예요. 우리는 이걸 몰라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큰 집에는 큰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쓰임받는 것은 동일한데 작게 크게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자,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이 땅에 허락되어진 저마다의 영광이 다릅니다. 일반 은총의 영역으로 말하자면 저마다의 재능과 은사가 다르고 저마다의 주어진 용량과 사이즈가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선하고 거룩한 소망으로 내 삶과 내 시대가 드려지고 쓰여지기를 원하는 거룩한 하늘의 열망이 있어야 돼요. 근데 보통 여러분 이 열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고백하지만 골리앗 앞에 튀어나가는 사람은 다윗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의 나이 차이를 한 10년 정도 봅니다. 10년 어간. 그러니까 한참 형인 거예요. 요나단이. 10년 차이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요나단은 굉장히 이 믿음의 우정이 깊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이 요나단을 보면 믿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그의 믿음에 얼마나 이런 공의와 사랑과 긍휼이 있습니까? 신앙적 여러분 의가 있습니까? 근데 왜 그때 요나단은 안 태어나갔죠? 이스라엘을 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욕할 때 왜 그 믿음 좋은 요나단은 안 나갔죠? 왜 10살이나 어린, 그래서 이 갑옷이 맞지가 않아서 어리니까 체구가 작으니까 맞지가 않아서 그냥 목동의 옷을 입고 나가야 되는, 왜 여러분 다윗이 나간 거죠? 여러분 신앙을 고백하지만 동일하게 예수를 믿지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하고 선한 열망이 나의 삶과 나의 시대를 통해 도모되어지고 나타나고 세워지기를 원하는 이 하늘의 이상과 열정을 여러분 모든 성도가 가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해 사람을 움직이고 그런 자를 통해 시대와 역사를 움직여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동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동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 다윗이 여러분 물질을 동원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물질을 동원했습니까? 야곱이 물질을 동원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물질을 몰아다가 그의 인생에 들어 부어버려요. 어떡할 거예요? 그럼 왜 들어 부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혼자 저 텐트 잘 치고 살으라고?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어
그 언약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도모하고 세우라고. 하나님이 열방을 움직여서,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사무엘하를 나눌 겁니다. 가만히 있어요 다윗이. 근데 히람 왕국이 와서 다윗에게 다 제공해요. 이겁니다. 여러분 저급한 기복주의, 물질주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걸 조건으로 옵션으로 내놓는 거 기독교 아닙니다. 반대로 어떻게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와서 뭐 물질적인 금욕주의를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이것도 기독교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 주신 믿음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고, 그 믿음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골리앗 앞에 튀어나갈 믿음의 거룩한 선함과 의와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들어서 언약적 성취를 이루시는 겁니다. 언약적 성취예요. 이게 번영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이어왔습니다. 전 세계의 역사를 돌아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이런 선한 열망, 선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주 앞에 여러분 걸어가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양육하십시오. 그리고 방향을 제시해 주십시오.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교회와 우리 자녀들의 생이 되겠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중심에 서 있는 자들이요, 언약의 중심에 서 있는 자들이요, 이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 언약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고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언약이 성취된 시대,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 이제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재림 앞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걸음 앞에 하나님, 나 또한 하나님, 내가 큰 그릇이 될지 작은 그릇이 될지는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크게 쓰임받을지 작게 쓰임받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합당하게 드려지는 것입니다. 주여, 주의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쓰임에 합당하게 드려지는 성도들, 주의 교회가 되어 다윗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도모하셨던 그 언약적 성취와 열매와 영광들이 주의 교회 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한 영혼 한 영혼의 삶에 충만하게 이루어지며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루어진 언약적 성취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도모하셨던 당신의 나라, 다윗을 통해 도모하셨던 아버지의 영광의 나라를 2022년을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나를 불러 또 다른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언약적 성취를 이루기를 원하는 그 성취 앞에 아멘 주 예수여라고 화답하며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옵소서라고 하는 거룩한 열망과 선의를 가지고 주 앞에 쓰임받으며 성취되어지며 드려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온 믿음의 걸음 위에, 그리고 주의 교회 위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장래와 믿음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